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죄인 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오늘도 겸손히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렇죠? 이제 벌써 2024년도 다 지나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말씀 본문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모습, 마지막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마지막 한 달을 지내는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또 발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지막 한 달 지나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2025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들조차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7가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과
가장 끝에 하셨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게 처음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멎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도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참 고통스럽다고 해요. 사형 방식 자체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내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며칠이곤 달려있을 수도 있는 자리고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최대한으로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처음과 끝으로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예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는 걸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세요. 그럼 이 기업이 가나안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자식, 자녀에게 기업을 주실 그럴 때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상속에 대한 것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거죠. 하나님은 왜 기업을 주실까? 왜 기업을 주실까? 우리에게 덕을 보려고 뭔가 하나님이 얻어내기 위해서 기업을 주실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에 투자하면 거기에서 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주식을 하든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거기에 투자하면은 투자한 만큼의 뭔가를 바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하여서 기업들을 주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사실 없으신 분이죠. 굳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며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기업을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거 왜 하나님 나 이거 원하지 않는데 왜 이거 주셨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교회에 대한 원망도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대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내가 진짜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원망이 들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이거 누가 주셨다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만인가?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니면 어쩌면 내 배우자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부모님, 어떤 가정, 어떤 배우자, 어떤 사람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우리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학교, 심지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이죠. 이 땅에 그냥 내가 원서 넣어서 내가 지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안 됐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뜻하지 않게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어떻게 자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삶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뜻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내가 주신 것보다 다른 것 바라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싫어. 난 여기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꽁꽁 쌓아두고 관심도 없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걸 원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니까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뭔지도 몰라요.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뭐 더 좋은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여기라고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기업은 바로 이곳이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끝까지 자녀되는 그 권세 속에서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나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상황, 그런 나에게 악하게 권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도 자녀의 권세되는 그 기업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부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몸을 빌어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겠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고백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가정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과는 달라요. 신앙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잘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주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 누구 거예요? 그럼 주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의 주인이신 분이 계신데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해서 이루어가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선물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믿음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잘하는 영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가 구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더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내가 더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잖아요. 막 돌아요. 막 도는데 성 돌았어요. 성 돌았는데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돌았어. 진짜 잘 돌았다. 나 진짜 너무 잘 돌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내가 한마디도 침묵하면서 너무 잘 돌았다. 근데 하나님이 성 안 무너뜨리시면 그 돈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돌았어요. 돌았는데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나 진짜 너무 잘 떠났다. 내가
이렇게 잘 순종했네. 근데 그 떠난 것이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아무리 잘 떠났어도 그 떠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신앙 잘 지켰다.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요 끝까지 오늘도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와 진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잘 살았다. 2024년 정말 불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좀 못 산 것 같은데 2024년 좀 아닌 것 같아. 뭐 슬픈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지나온 시간들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후회하면 뭐예요? 못 돌아와요. 끝이에요. 이제 못 되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죠.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2024년 그거 갖고 막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나온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것을 맡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죠. 뭘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서운 분들도 있죠. 2025년 좀 두렵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도 그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오늘 어떤 삶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믿고 오늘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들이 있죠. 은혜의 자리들, 기업들. 여러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이상한 거 바라보고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끝까지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세요.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지금 허락된 그곳에서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남은 한 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이제 딱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진짜 한 달 남았는데 2024년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아니면은 후회가 되시는 자리들도 있나요? 나 진짜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리들도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데 아니면 다가오는 2025년을 바라보며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진 않나요? 여러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그 모든 두려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떠나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에 후회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누리며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